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건대 하나님의 예배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고난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소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우리 개척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더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거두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늦가을의 황금들녘에 누렇게 익은 별을 바라다 보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의 그 심정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 때가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밭을 통해서 그 밭에 뿌린 그 씨에 대한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가라지와 같은 씨가 나올 수가 있을 뿐더러 또한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그 씨가 알곡가드 같은 그러한 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결산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거둬야 될 것인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고생 끝에 닭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 고진감래인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 끝에 이것을 딛고 일어서지만 이것을 넘어서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날은 어떠한 날이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날일 수도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누리지 아니할 때에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과도 같은 그러한 기쁨의 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정말 제 삶 속에서 후회하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이 언젠가라고 했다 그러면 고3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라고 표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저 양평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니까 오고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안 좋고 그래서 한 번 학교로 가려고 그러면 버스로 뭐 차 막히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3시간, 4시간 막 그렇게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지칩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바로 집 앞에 강만 건너면은 장신대가 있는데, 그 좋은 학교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양평까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공부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과 공부지만 신대원 입시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제가 고진감래라는 말을 정말 그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같이 제 생애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면 방학 때도 아침 8시에 장신대 도서관 들어가고 학생증도 없어도 장신대 도서관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마치고 천호대교를 건너서 집으로 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한 번은 공부를 하다가 그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서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안 되는데 칼을 갈았어요. 내가 기필코 올해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학교에 내년에는 떳떳한 학생으로서 학생의 자격을 가지고 이 학교에 다니리라 라고 하는 굳은 결심, 그런 각오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낮에 힘들 때는요, 점심 먹고 나서는 졸리면은 뒤에 장신대 아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신약 성경 구절을 외우고 내려오면서 구약 성경 구절을 외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 때가 이제 되자 시험 오는 날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신학교에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대, 연고대 애들을 비롯해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1,700명이 지원자가 왔고 그때다 그해 당시에 200명의 입학생들을 뽑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의 1,700명 중에서 17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성경을 나중에 시험을 보니까 200문제 중에서 5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95문제를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공부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나중에는 시험이 끝나니까 몸에 하도 앉아있으니까 몸에 뭐가 찾아왔냐면 막 치질이 생기더라고요. 몸에 치질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이고 내가 대학교 고3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정말 서울대는 못 들어갔어도 거기에 준하는 대학은 갔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정신 차린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합격증을 받았는데요. 합격증을 받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진짜 그해 5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신대원 입학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에 수요 저녁 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 강당에서 불러 이렇게 세워가지고 박수를 받았었어요.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박수를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면 고진감래라는 말이 정말 피부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정말 고생한 끝에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낙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삶에는 기쁨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쁨의 단을 열매를 거두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삶이라는 밭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열매를 거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희생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저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인들,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 같아요. 이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의 동선을 갖다가 다 이제 질병본부에다가 알리고 거기 왜냐면 그래야 거기를 소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선을 알려야 또 국가에서 또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어디도 다니고 쇼핑센터도 다니고 음식점도 다니고 다 그걸 얘기했는데 한 군데를 빼먹은 거예요. 뭐겠어요? 교회 부흥회 다녀온 거를 얘기 안 한 거예요. 교회 부흥회 가면 얼마나 거기에 그래도 부흥회라 그러면 사람들이 작은 교회라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교회 부흥회를 갔다 온 거를 쏙 빼먹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정말 이게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현주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결국에 다 밝혀질 거를 갖다가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그분은 교회에는 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부흥회를 왜 간 겁니까? 그분의 믿음에는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희생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함과 거룩함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하면 악할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을 하면 더 희생을 했지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저 수지 지역에 신방하다 보면 고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향토 음식점들이 많은데요. 그 음식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추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이 음식 맛이 좋기로 소문난 집이어서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희도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큰 이 뭡니까? 옛날에 그 불 때는 그릇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옥수수차를 끓였어요. 근데 밖에서 손님들이 이제 그거니까 추울 때 기다리기 그러니까 그 옥수수차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요, 화로를 갖다가 세워놨는데 그 화로 난로에는 이 고구마를 넣는 그 통이 있었어요. 옛날에 고구마 장수들이 이렇게 니아가에서 넣듯이 그러한 큰 난로였어요. 나무를 떼면서. 그런데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고구마를 갖다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넣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잔잔한 고구마를 갖다가 옆에다 박스를 뒀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누군가가 넣으라는 얘기죠. 넣어서 먹으라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고구마를 먹고 싶어갖고 이거 열어보니까
고구마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고구마를 거기다가 그 통 속에다 가득가득 다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닫았어요. 근데 결국 우리는 고구마를 먹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고구마를 먹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내가 거기다가 고구마를 갖다가 이렇게 잘 가득가득 해갖고 고구마가 잘 익게 되면 내가 아닌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누군가가 그 고구마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참된 기쁨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이 없고서는, 희생이 없고서는 결코 예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바라다보는 코스모스를 보면서, 어여쁜 코스모스를 보면서 우리는 흐뭇해하는데요. 그 코스모스도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도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희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것으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면, 행복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삶의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여유로움이 점차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박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집착,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착은 어떠한 집착이에요? 이기적인 집착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집착의 중심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강하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야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남에게 베푸는 모습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의 그 뿌리는 자기애에 있습니다.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탐욕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왜 잘못했어요? 가룟 유다의 대표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삼십에 팔게 된 그 동기는,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냐면 자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더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것보다도 더 큰 잘못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일 큰 제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유다의 잘못, 가룟 유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살을 해버렸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왔다면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속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모든 삶의 기준의 중심이 예수님을 판 것도, 자살을 선택한 것도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희생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의 삶 가운데 소유함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허상 앞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탐욕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절대로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요, 절대로 물질을 쌓아두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물질을 쌓아두게 되면요,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흘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물이 될 수가 있어요.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이 어느 순간 고이게 되면요, 그 쌓인 물은 결국에는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베푸는 곳이 되어야 돼요. 나눠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저 낮은 곳에, 낮고 낮은 곳에 베풀고 내려 보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밀린 빚을 받아내고 하는 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희생을 베풀 때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을, 희생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끝없이 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든 인간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는 자가 가정에 있으면요, 절대로 그 가정 가운데는 불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썩지 아니하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이 사랑과 희생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거두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이고 또한 영광일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인 하란 땅을 떠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위험과 위기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에 봉착합니다. 바로 연로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어떠합니까? 바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갑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태가 다쳐갑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셔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의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가능하다, 절대로 이것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창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창대케 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창대케 될래야 창대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대케 되게 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대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결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음의 약속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후손들에게 내려줄 때에,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그것들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과물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축복은, 축복의 결실은 당대에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함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많은 물질을 남기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유산과 세상의 유산과는 다른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1푼이라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게 철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기를 잡는 법은 가르쳐주지만 절대로 고기를 물려주지는 않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물질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마감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나누어 준 것, 그것만큼 귀한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 온전한 축복의 씨앗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안락함과 편리함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것, 귀한 것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산교회는요, 우리 다산교회에 있는 속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제 다음 사람이 목회를 하더라도 이 다산교회는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산교회는요, 지역사회의 아픔을 돌보고
그 맡은 바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길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라 하여 현실의 장벽 앞에서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그 뿌리가 살아서 우리가 소망의 씨앗, 축복의 씨앗, 그 그루터기가 복을 받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축복의 그날, 믿음의 열매를 걷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거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부른 찬송가 49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 가사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선함의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고 선함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거두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셔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의 모습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칭찬을 바라다 본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의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복된 삶, 행복한 삶, 풍요롭고 부유한 삶, 이러한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는 참된 기쁨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고요. 영생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간단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소망, 낙을 두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부를 쌓고 자기만을 위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의 기쁨, 모든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참된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어제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유튜브에는 역대 70년대부터 역대 유명하다는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내놓으라 했던 그러한 가수들 있잖아요. 그러한 가수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기 가수들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를 쌓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겠습니까? 인기곡 하나만 히트치면 정말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꽃이 피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토록 그 시대에 있어서 70년대와 80년대와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그토록 많은 그러한 가수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귀와 영화는 지금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들의 인기는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 모르겠지만 신기루와 같이 하나같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을 자에게는 영원한 것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소망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 아닙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가운데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벅차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바라다 본다면,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바라다 본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한 얼음 냉수와도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이러한 말을 들어야 돼요. 야, 나는 너 때문에 진짜 기쁘다. 나는 다산교회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다. 너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너로 인해서 참으로 기쁘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기쁜 죄송합니다. 누가 주님의 기쁜 열매가 될 수가 있겠어요? 기쁨의 열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내 삶에 있어서 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사람, 내 자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참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또 주님의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이라는 밭은 어떠한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랑과 희생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열매, 주의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열매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생과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 믿음의 유산 축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의 단, 영생의 기쁨의 단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산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삶 속에는 온전히 그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